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3절까지. 집에서 계신 분들도 한번 그 안에 다 보일까요? 안에서도? 집에 계신 분들은 성경을 찾으셔서 성경을 펴셔서 44절부터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주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지금 저희들이 거의 한 4주째, 5주째 이 사도행전 7장 말씀을 가지고 저희 공부를 해보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다음번까지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오늘하고 이제 다 끝날 것 같은데, 지금 이 7장은 우리가 유명한 스테반 집사, 순교한 스테반 집사가 마지막 변론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변론이 끝난 후에 돌에 맞아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고소를 당하고 심판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6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모세의 율법을 모독했다 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거처가 된 성전을 경멸했다 하는 이 두 가지 때문에 고소를 당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후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두 가지 부분이 소송을 이제 당했기 때문에 이 지금 변론하는 데 있어서는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자신도 디펜스를 하잖아요. 변론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오늘 읽었던 44절 전까지 보면은 하나님과 모세의 율법을 모독했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 모독한 것은 내가 아니라 당신들이다 하는 논리로 지금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그랬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로부터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가나안에서 그가 발붙일 곳도 얻지 못해서 그는 다시 방랑을 해서 결국은 다시 그가 돌아오긴 했지만은 바로 이런 참 푸대접을 받았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 요셉을 또 얘기해요. 이 요셉은 하나님 앞에
이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비전을 얻었는데 그 비전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인지 그 얘기를 했다는 것 때문에 형제들로부터 시기를 당하고 질투를 당해서 그리고 배척을 받아서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에집트로 너희를 팔려가게 되죠. 바로 이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너희들과 같이 이런 악한 백성에 의해서 악한 그 형제들에 의해서 이렇게 너희로 팔려갔던 것처럼 정말 이 사건들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하는 거죠. 모세를 또 얘기해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 부르심을 받고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지만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배척을 받고 그리고 그가 도망쳐서 바로 미디안으로 돌아왔고 거기서 하나님이 또 부르심을 받고 그가 다시 에집트로 들어가서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오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그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그렇게 일했건만 모세를 배척한 것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의 조상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을 받았던 아브라함이었고 요셉이었고 모세였는데 결국은 너희들 조상이 바로 이렇게 그들을 배척했던 것처럼 당신들도 지금 이렇게 배척하고 있다. 이러면서 지금 사실은 스데반이 이들에게 회개를 종용하고 있죠. 많은 경우에 보면은 자기들이 한 일은 별로 생각하지 않냐고 정말 이 스데반이 모든 죄가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걸 얘기해요? 두 번째로 여기서 고소를 했던 하나님이 거쳐가던 성전을 경멸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이 성전이 어떤 곳이냐, 성전이 어떻게 해서 성전이 시작되는가, 이 부분부터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이게 성전이 어떻게 시작됐다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은 말씀에 보면 44절 말씀인가요? 4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진로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는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바로 이 성전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사실은 우리가 이 성전은 어디서 출발했느냐 하면은 어디서 출발했다고 그래요? 에덴으로부터 사실 출발했죠.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죠. 그죠? 그렇다면 구약의 이 성막을 짓게 되는데 그 성막을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만 하나님이 계신가? 그건 아니었죠, 사실. 이건 뭐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그 웨스트민스터의 교수님이 쓴 그 성전으로 읽는 성경의 이야기 이런 책이 있어요. 조금 어렵긴 한데 참 중요한 책이에요. 이분이 그 그레고리 빌이라는 분이 이렇게 쓰신 책인데 여기 보면은 바로 이 성전이 에덴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런데 이제 죄를 지은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제 분리가 되게 되는데 그 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입니까? 에집트를 출발해서 거기에서 1년에 걸쳐서 시내산을 오게 되잖아요. 시내산에서 바로 율법을 받게 되는데 그 율법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 성막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전체 사이즈를 보면은 길이가 한 50m, 45m,
그리고 폭이 한 25m, 22m 정도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리고 뒤에 이렇게 가에는 울타리로 쭉 되어 있죠. 바로 이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성막에 누가 계시냐 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38년에 걸쳐서 어디로 인도합니까? 요단까지 인도하게 되죠. 모세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거하셔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인도했던 것. 바로 그것이 성막이죠. 그런데 이 성막이 38년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막 안에 계신, 바로 이 성전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바로 그 다음 후계자인 여호수아와 함께 어디 합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시게 되죠. 가만히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은 이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막에 계신 그 주님이 주도적으로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여호수아서 5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지금 여리고를 바로 치기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오게 되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라는 것은 그 군대와 함께 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 정복 전쟁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중심이 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막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이 성막은 이스라엘 안에 정복 전쟁을 하게 될 때는 사실 하나님 자신이 그곳에 계시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 모든 땅을 정복하시게 되죠. 그런데 이 정복 전쟁이 사실은 1년에 끝나지 않았죠. 언제까지 가게 되느냐면 다윗 때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다윗 때에 가서 이 모든 그 정복이 다 이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정복 전쟁이 한 400년 또는 400년은 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성막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 정복 전쟁을 끝내시게 되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성막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 후에 이제 이 성막에서 성전으로 바뀌잖아요. 이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사실은 누가 지으려고 그랬어요? 다윗이 지으려고 그랬는데 그 다윗이 지으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네가 성전을 지면 안 된다. 물론 네가 전쟁으로 피를 흘린 것도 있지만 이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네가 지느냐. 만약에 다윗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졌다 그러면 다윗의 그 궁전을 진 것처럼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면은 바로 하나님보다 더 이 다윗이 더 크로적 수가 있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집은 내가 짓는 거다. 내가 짓는 거다. 그래서 지금 내가 짓지 않냐고 그 모든 재료와 모든 것을 다 준비했다가 내 아들 솔로몬이 이 공사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I will build my temple. 내가 하나님 주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바로 이 성전을 짓는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여기 좀 나오죠. 보면은 어디입니까? 사무엘하 17장 11절 말씀이 나오죠. 11절 우리 사무엘하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7장 11절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것이 여기서 보시면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리고 13절 보면 계속해서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여기 있는 말씀을 쭉 보면은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여기 나는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쭉 보면은요, 이 말씀을 쭉 보면은 바로 이 성전은 사람이 짓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짓는다. 하나님이 짓겠다. 자, 이 하나님이 이 성전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바로 이걸 보면은 48절에 있는 말씀인가요? 조금 어려운데 잘 보시면은 아주 재밌어요. 4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48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7장 4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한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 성전을 지킨다고 말씀했는데, 이 성전은 이스라엘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은 바로 그 성전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성전과 또 이게 어떻게 보면 내 나라를 또 세운다 하는 이 말들이 계속해서 오늘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바로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는 것이 바로 성막의 어떤 조그만 그 장소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아니 솔로몬이 짓게 될 그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구약에는 그렇게 그런 모형을 가지고 거기에 계신 것으로 했지만은 그분이 그렇게만 계실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바로 온 우주와 만물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으로 계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구속사라고 말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한 성막만 가지고 한 솔로몬 성전만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점점점 이렇게 바뀌고 변화되게 된다. 이 말씀을 지금 왜 합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 48절에 있는 거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하는 말씀이 나와요. 바로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뭘 오해하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곳에 계셨지만, 바로 이제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뭐예요? 성령이 어디 계세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거기에 있겠다.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계시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은 바로 너희 안에 계시다. 바로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고린도후서 6장 19절에도. 자, 그렇다면 이 성전의 개념이 바로 너희들이 이렇게 지은 그곳이 아니라 바로 이 성전은 네가 그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하는 것이에요. 바로 지금 이 유대인들이 정말 이 스테반을 향해서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던 것이 뭐예요? 스테반이 더 이상 이 구약의 성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 성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하면서 이 성전을 무역한다고 생각했어요. 이 성전 무용지물이라고 이렇게 아주 무리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율법을 모독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성전도 이 경멸하고 있는 이 나쁜 놈에 대해서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바로 구약의 그런 관점에서 보면, 율법에서 관점에 보면 거기까지 바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시대가 지금 변했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이 은혜의 때에 됐다는 말씀이에요. 이거를 이 유대인들이 알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믿는 것이 모든 거라고 다 생각하고 막 사명을 가지고 지금 이 스데반을 살해하려고 한 것이죠. 바로 그 앞장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지었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서를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쓰면서 바로 참 회개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스데반을 그때는 내가 알지 못했을 때는 이렇게 스데반이 성전을 모독한다고 생각하고, 아니 정말 율법을 경멸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막 앞장서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이렇게 일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제가 거듭나서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그것은 이미 구약 때의 사건이었고, 바로 지금 성령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오신 그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의 영으로 인해서 지금 성전의 개념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바로 이스라엘의 그 성막이 아니라, 아니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지금 바로 크리스천들의 모임의 이 공동체, 이것이 바로 성전이구나. 아니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그것이 바로 성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 엄청난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알지 못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51절 말씀입니다. 51절. (5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51절에 있는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여기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여러분, 이 목이 곧다는 것이 뭐예요?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있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가장 타다시하다고 생각해요. 왜 일본 선교가 어려워요? 저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은 바로 일본 강연을 알게 될지 모르겠지만 참 일본 사람들이 참 뭡니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아주 수준이 높아요. 수준이 참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준이 높은 건 뭐 인정하지만은, 그것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완벽하다고 생각하니까 뭐예요? 자기들이 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좀 이렇게 죄도 짓고 좀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나쁜 것도 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서 이런 자기 약함도 알고 자기 부족함도 알아서 이렇게 좀 주님 앞에 올 확률도 좀 있지만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자기가 도덕적으로 완벽하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목이 곧을 수가 있어요. 교만해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도 메시안이 얼마 안 돼요. 크리스천들 얼마 안 돼요. 유대인들이 아직까지도 이래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이 믿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지금 이렇게 신앙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려면 가기가 참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지금 기독교 선교 역사가 470년, 캐톨릭. 아니, 개신교 역사가 지금 160년이 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0.44%라는 것은, 이거는, 누가 봐도 신지라려나 믿을 수가 없죠. 모든, 종교 비자도 선교사들한테 다 주고, 모든 종교를 포기할 수 있는 차이도 다 주는데, 그것도 1년, 2년 전에 준 게 아니라 적어도 70년 전부터 이 모든 것을 다 줬는데 바로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크리스찬이 이렇게 없다는 것은 뭐예요? 모든 자유를 다 줬음에도 사람 안에 있는 그 딱딱함, 사람 안에 있는 그 고정관념을 부수기가 힘들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충청도 서산 시골 사람 아니에요. 제가 이 충청도에 쭉 어린 시절 살다 보니까 그냥 뭐 새로운 걸 볼 수 없잖아요. 늘 이렇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말하는 대로 그리고 사는 거예요. 뭐 새로운 것도 없어요. 동네 사람들이 늘 친척들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선 새로운 것을 도전하기가 참 힘들어요. 하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유학을 왔지 않습니까? 서울로. 와서 보니까, 우리 시골에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알려준 대로 그렇게 안 살아도, 더 좋은 것도 많이 있고, 더 그렇게 살 필요도 없는 것도 많고, 여러 가지 것들을 보는 거예요. 보면서 제 안에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들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가서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이렇게 재밌게 교제 듣는 좋네. 이것이 더 논리적인 것 같은데, 성경이 더 가르침이 더 논리적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점점 좀 도전받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도 도회지, 시골보다는 깡촌, 시골보다는 도회지가 더 복음화율이 많아요. 커요. 그것도 엄청난 숫자예요. 그래서 저는 30년부터 일본에 들어갈 때 도시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무슨 시골 선교라든가 아니면 이제 뭡니까 인하카 선교, 시골 오지 선교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바로 이 도시에서 복음을 깨닫고 제가 시골에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 복음을 전했어요. 할머니 이렇게 뭐 교회는 가끔 이렇게 다니시는 분이었지만은 할아버지 제가 전도했어요. 그래서 교회도 인도했어요. 교회는 그 시골에 있는 전도사님, 목사님 여러 번 우리 할아버지에게 전도를 했지만 안 통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귀여운 손자가 가서 복음을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소개를 하니까 할아버지가 마음이 바뀌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도회지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간 이런 자기 자녀들이 시골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친척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더 바뀔 확률이 많더라고요. 전 그래서 우리 국제교회 할 때도, 국제교회는 아주 도시 아닙니까? 도시에서 젊은 학생들이 많이 예수님 믿었어요. 그리고 어딜 가요? 뭐 센다에도 가고 구시로도 가고 자기 가가지고요, 거기서 자기 부모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모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정말 이런 것들을 볼 때 정말 우리가 이 스테레오타입,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참 힘들어요. 바로 성전은 구약뿐이 없어. 성전이라면 솔로몬 성전만이 성전이야. 다른 건 믿으려고도 안 해요. 이 목이 곧고 마음이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성경 말씀을 잘 가르쳐 줘요. 여러분 제가
어느 성경도 그냥 대충 막 이렇게 넘어가지 않고 그렇게 설교하지 않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일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할 때는요 설득을 해야 돼요. 어떻게 설득해요? 나의 말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잘 알려주고 그 말씀을 잘 풀어줌으로 인해서 그래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목이 곧고 할 리가 없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우리가 주께로 인도하겠어요? 우리 능력일까요? 아니요. 여기 있는 말씀이 보면은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그렇게 말씀해요.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그래서 사실 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 일을 볼지 못하고 그리고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렸다. 그러니까요, 이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성령께서 막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그리고 자기 고집이 더 세요. 우리가 막 이렇게 좀 고집을 하다가도요. 고집을 한다는 게 뭐죠? 고집 부리다. 고집을 부리다가도 성령께서 이건 좀 아니다 싶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바꿔야 돼요. 오하여 고자의 마스 하는 게요. 저녁 때도 가능한데요. 우리끼리만 얘기인데. 그런데 어떤 때는요.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 하는 걸 깨달았을 때는요. 이게 바꾸는 게 좋아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막 말씀할 때 말씀하는데 너무 우리가 고집을 부리면 누구 손에요? 우리 손에. 지금 유대인들에게 뭐예요? 계속해서 스테반이 도전하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잘못됐어. 너희들 마음을 바꿔야 돼. 너희들이 지금 너무 목이 곧았어. 아니 마음에 할 일을 보지 못했어. 너무 강팍해. 이렇게 도전할 때요. 어떻게 해요? 마음을 고쳐놓는 거죠. 그래서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들이 바뀌어질 때 정말 그들 가운데 소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이 거스림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예언을 했던 사람, 사실 우리가 지금 봤던 어떤 말씀입니까? 49장 49절 50절 말씀 보면 이사야가 하는 말씀이거든요. 이사야가 하는 말씀인데 이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싫어한 사람이죠. 그게 누가예요? 므낫세 왕이죠. 므낫세 왕이 이사야를 잡아다가 톱으로 켜 죽여줘. 아니 에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애굽에서 돌로 쳐 죽였어요. 사람이 이렇게 목이 곧고 정말 할 일을 받지 못하고 성령을 거스리면요 엄청난 이런 죄악을 저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주님, 제가 늘 주님 앞에 더 배우려는 마음이 없는가? 이 어너러블 마인드라고 그러죠. 난 이렇게 어느 정도 됐어. 난 괜찮은 사람이야. 아니 난 완벽해. 난 일본 문화 이런 걸 다 배웠어. NJTC에서 다 배웠어. 아니요.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려는 마음. 언어를 마음. 이런 마음이 혹시 내 안에 없다면은 목이 곧어질 수 있어요. 아니 우리 안에 성령을 거슬려서 점점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제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주의 말씀 가운데 늘 아버지 하나님 제가 아버지 말씀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갈 때 정말 이 여러 가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점점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자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 한번 하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